안녕하십니까.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앞에 앉아서 이 둘째 찬양 같이 온 성도님들 찬양하시는데요. 그 어느 특장에 못지않은 그런 귀한 은혜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공중에 날아가는 하나의 기별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니느웨에 배달된 선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홀수절은 제가 읽고요, 짝수절 함께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루는 안식일에 어린이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액정을 켜고 이제 노트북에 이 순서들을 이제 연결하느라 이렇게 좀 분주하게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어린이들 몇 명이 제 옆으로 오더니 이렇게 뭐 노트북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봐요. 아이들이 이제 설교장에 이제 설교 제목과 본문을 이제 적는데요. 그것을 보는가 보다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노트북에 뭐라고 적힌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 화면을 보고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뭐 화면이 아니고 제 노트북 위에 이렇게 스티커로 제가 먼 걸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걸 보고 물었습니다. 혹시 잘 안 보이시죠? 네. 좀 더 확대해 보면 제 노트북 그 위 상단에는 스티커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정을 붙여놨는데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30분,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것을 기대하라. 네, 아이들이 이걸 보고 저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설교와 관련된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좀 이렇게 와닿는 구절이라서 적어놨는데요. 저는 말씀을 하러 올라오기 전 항상 이 두 문장을 이제 되뇌이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기도하기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가 확연히 차이나고 삶의 변화가 생기는 그런 말씀을 아버지께서 해주시길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단상에 올라올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이 단상 이제 예배가 마치고 집에 가는 그 얼마 되지 않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한숨을 한
열대 번은 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는 건지, 이 말씀이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들리긴 했는지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하면서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하는 말이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이제 한숨 섞인 이 기도가 집에 가는 길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순경과도 같이 안고 가야 하는 이 말씀 사역을 놓고 몸부림을 치면서 한 번도 내놓지 않았던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 이 성도님 앞에 내놓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는 이 요나 선지자가 너무나도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이 말씀에 보니까요, 아주 우여곡절 끝에 이 니느웨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기별을 외친 그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요나 선지자가 외친 그 기별을 듣고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큰 부러움이 가슴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요나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 선지자가 외쳤던 기별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별을 듣고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회개를 했어요. 어쩌면 이 기별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어찌 보면 협박처럼 들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의마저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이 요나서의 이 기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갖고 있었던 그 설교문이 내게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 기별이, 이 요나 선지자가 외친 이 말씀의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협박적으로 들리고 어찌 보면 정말 성의 없는 그 한마디의 외침이었는데, 그 한마디에 온 도시와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들의 모든 삶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요나가 부럽습니다. 30분, 40분이라도 어쩔 때는 집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들을 데가 없는 저인데, 요나 선지자는 그 짧은 그 성의 없어 보이는 그 기별 속에서 어떻게 이 니느웨 백성들은 그렇게 큰 변화를 얻을 수 있었을까? 이 기별에 니느웨 백성들이 반응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니느웨 백성들은 이 단순한 기별 속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그들의 삶에 그토록 확연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니느웨 백성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이 기별을 이들에게 전하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들을 멸망시키기로 이미 마음에 작정하셨다면 40일이라는 기간을 이들에게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선지자도 보낼 필요도 없고 기별을 줄 필요도 없고 40일이라는 기간을 줄 필요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끝장내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요나 선지자가 얼마나 말을 또 안 들었습니까? 근데 그 요나 선지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국어 삶아가지고 해가지고 보내셔가지고 기별을 듣게 하시고, 그 기별도 또 얼마나 우리가 보기엔 짧고 단순하고 좀 성의마저 없어 보입니까?
근데 그들에게 그 40일이라는 유예 기간까지 주시면서까지 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들이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이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늘에 데려가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요, 이 니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거의 뭐 죽기 직전이다 보니까요, 이것저것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 응급처치를 하다 보니 마치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큰 소리가 좀 나는 것 같고 좀 그 분위기가 거칠게도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어조는 그들의 멸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매주 한 번씩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간호사고요. 이 친구가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30대 초반인데요. 그리고 가끔씩은 이제 말씀 보고 같이 이제 손잡고 기도도 하고, 가끔씩은 뭐 찜질방에 가서 같이 밤을 새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남자 간호사예요.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남자 간호사인데요. 네. 근데 이 친구가 거의 만날 때마다 정말 피곤해 보여요. 어떨 때는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제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꼬박꼬박 졸아요. 야, 뭐 이렇게 피곤하냐 물으면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 응급실에 있다 보니 이제 원치 않게 죽어 나가는 사람이 생기면 그걸 이제 대처하고 그 사람 이렇게 죽는 그런 걸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가 다 빨려 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로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정말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막 이렇게 실려와서 막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차분할 수 있겠습니까? CPR기 갖고 오세요. 의사 선생님 불러오세요. 이렇게 아주 그냥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어쩌면 정말 고함 소리가 나고 빨리 물건 갖고 오라고 소리도 치고 누군가를 찾아서 정말 숨이 넘어갈 것처럼 달려가서 그렇게 하는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이 아마 응급실과 중환자실, 특별히 수술실 이런 데서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그 죽어가는 환자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의료진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여러 가지 뭐 안식이라든가 뭐 구속에 대한 것이라든가 해야 돼, 가르쳐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지금 급박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밖에 지금 말할 수가 없는 겁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망할 것이다. 어쩌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 16장 4절 6절에 보시면은요, 네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네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봐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내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를 세상이, 그리고 이방 신들이 이렇게 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쉬운 성경은 이 구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버둥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너는 살아야 돼, 반드시 살아나야 해라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소리 질렀다. 그래서 개정 성경에서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니네 백성들이 그 너무나도 짧고 단순한 그 기별 속에 담긴 이런 하나님의 절절한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고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정말 강포하고 악한 중에서도 가장 악한 자들이었던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짧은 그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피투성이라도 되어서라도 살으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그들이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호소에 그 소리 지르는 마음에 그들이 응답했던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라는 택배 기사를 통해서 니느웨에 살고 있던 자들에게 배달된 것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배달된 것은 심판이라는 포장지로 포장된 은혜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고라는 리본이 묶여있는 사랑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경고요 심판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은 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담겨있는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을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왔던, 죄중에 고통당하고 살아왔던 이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과 경고라는 포장지로 포장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별들이 무엇으로 포장되어 있든지 간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보기엔 것이 우리를 향한 폭풍과도 같고 우리를 향한 풍파와도 같고 우리를 향한 심판과 경고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소리 지르는 그런 무서운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뭔 거예요? 그 포장지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살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기별에 응답하시고 그 모든 은혜가 우리와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든 이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손가락이 베었어요. 이게 손끝에서 피가 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보는 건 딱 그만큼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엄마 아빠의 다른 시점으로 좀 묘사를 했습니다. 아빠가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은 상처예요. 괜찮아, 뭐 그 정도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나, 그런 거, 그죠? 네. 뭐 할 필요도 없어요. 반창고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엄마가 보기엔 어때요? 네. 이거 뭐 손끝이 거의 뭐 잘려 나간 것 같이. 네.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의 기별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과 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좀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는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금식을 했어요. 심지어는 왕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가
사람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금식을 시켰어요? 짐승까지 금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무론 대소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왕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게 시킵니다. 그리고 왕은 제에 앉아 있죠. 그리고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라고 백성들에게 강권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요, 이들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돌이키는데 가장 크게 작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분의 뜻을 돌이키사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한 가장 결정적인 그 계기가 이 네 가지 중에 어딘 걸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2번, 3번, 4번은 뭐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한 열매이자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믿음의 계기가 무엇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싹틀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기를 원한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잠시 우리가 나눈 대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기별을 통하여 온, 그들에게 이르러 온, 그들에게 배달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믿는 자에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게 그 믿음의 공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그분을 잘 믿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주장을 하는데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품성과 태도와 그분의 마음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사랑, 자비하심을 경험한 결과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의 열매로 회개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었던 하나님 쪽에 그것에 공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공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이 교회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분의 그 품성과 태도, 그분의 공로에 우리의 모든 믿음과 구원의 공로가 있음을 이 시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 아시는 대로 아는 것은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분께 기댈 수밖에 없는 그 믿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인터넷 쇼핑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백화점이나 아울렛 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사람들 많은데 가서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곤욕스럽고요. 입어보고 안 사는 것도 굉장히 미안하고 그렇잖아요. 입어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좀 비싼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쇼핑을 하면 주로 인터넷 쇼핑을 좋아합니다. 인터넷 쇼핑이 다 좋은데
한 가지 굉장히 좀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청년들 혹시 안 해보셔서 모르시나요? 그럼 딱 주문을 하면요, 올 때까지 너무 애가 달아요. 올 때까지, 택배가 올 때까지. 네. 그렇습니까? 해보신 분은 알아요. 해보신 분은. 네.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여러분, 이 니느웨 도시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이 마음이, 은혜에 대한 기다림이 혹 이 택배를 기다리는 것보다 작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찾아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목말라서 은혜를 찾았다고 찾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은혜가 나를 찾아왔기에 내가 목말랐던 것이었음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나가 참 부러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같은 설교자로서, 같은 기별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상대방이 변할 수 있는 그 기별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했던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정작 내가 부러워야 할 것은,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던 니느웨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목마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으로,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된다? 뭐 하는 거예요? 배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목마름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배달되었을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에 기꺼이 돌아서서 반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니느웨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오늘 각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